자, 이제 우리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이니까 2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오늘 7구절이죠.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 주보에는 4절로 됐지만 7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다 붙여놨거든요. 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주보를 읽으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이네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함께 은혜를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4가지 마음밭을 살폈죠. 4가지의 마음밭이 있는데 천국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룬 거예요. 문제의 3밭이 있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의 특징은 단단한 땅이에요. 단단한 마음.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돌밭. 돌밭의 문제점은 영적 토양이 부족한 거죠. 흙이 얇게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한다. 그런 게 문제였고, 이제 가시떨기 밭은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이제 성장에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성장에 장애물. 세상의 염려들, 세상 것 때문에. 오늘도 뭐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세상 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을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향락,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그게 가려서 질식시켜서 결국은 온전한 결실이 없다.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땅,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4번째 좋은 땅.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맞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깨닫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렇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제가 그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 이렇게 제가 해설을 했어요. 그걸 순종해 보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지켜요.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지금 듣잖아요. 들을 때에 이제 그 3가지 그 문제의 밭을 우리가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단단한 마음 대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제가 항상 읽고 묵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읽고 많이 읽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근데 그것을 묵상한단 말은 그 말씀을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말씀을 쌓아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냥 읽고 끝나면 그냥 글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많이 가져서 영적 토양을 많이 가져야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아, 이럴 때는 말씀이 이렇게 쓰니 한번 해볼까?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토양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잘 믿고 싶지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제가 항상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자. 한 결론은 제가 항상 똑같죠.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노력할 뿐이지, 그거 싹이 나게 하고 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나도 이 말씀에 좀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확신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 마음속 뺏어가려는 그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그거 내가 쫓아내줄게.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지키면 결실이 있어서 그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알곡은 이제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본문 이제 세 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제목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두 번째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요 두 가지 내용은 교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했어요. 천국을.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4절이죠.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랬어요. 자, 밭에 감추었다, 숨겨놓았어요. 보화로 지금 됐는데, 보화는 여러분 귀한 값진 물건의 어떤 총칭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요즘에 값 나가는 금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보화, 가장 귀한 값진 물건. 그러니까 내 인생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보화죠. 보화. 내 인생 중에서, 내 삶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교훈은 우리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생, 어떤 천국에서의 누리는 어떤 영광과 삶,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다 설명을 안 해도. 자,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도덕적이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숨겨요. 그래서 그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돌아간다, 다 판다, 산다. 이거 다 여러분 그 본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그 즉각적인 그 어떤 그 반응, 행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이거 진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그걸 내 것 되게 하려면 그 밭을 사야 되네요. 뭐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를 발견했는데, 야, 이거 더 많이 들으실지도 모른다. 이거 내가 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거 본문에 기록될 때 내가 뭔가를 가진 보화를 맡길 공식 기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은행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당시 약탈도 심하고 침략도 빈번해서 언제 뺏길지를 모르니까 그걸 어디다 숨겨요? 자기 땅에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숨겨서 이제 전쟁에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도 못하고 그냥 이제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이 없는 그런 보화,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그 밭을 사면 자기 것이 되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두 가지를 뻔한 질문입니다만,
자, 천국은 지금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게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다 널어놓으면 그냥 너나 다 가서 가질 텐데, 근데 감추어진 보화로. 여러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산 사람 정말 많아요. 이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니까 관심도 없겠지만 이 세상으로 뭐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야, 보화가 있다, 저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고 나는 지혜롭다. 뭐 자신의 사상이든지 종교든지 뭐 철학이든지 그거 뭐 이렇게 살면 막 충분해. 나는 착하게 살니까 충분해. 내가 믿는 이 신앙 종교는 이걸로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거 외에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더 좋은 보화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하는 말씀을 쓰셔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다 누가 긴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언제 또 부름받아서 영접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상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함하지 않는. 그래서 깨닫게 해야 될 하나님의 허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 나는,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질문 두 가지. 또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발견한 후에 반응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밭에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고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 있다고 아무리 해도 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 여기를 파봐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는데 없어요. 여기 파고 저거 파니까 딱 이쪽 파니까 나오는 이런 경우 발견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큰 기쁨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모든 것을 전적 투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내 모든 재산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까요? 이유를 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답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지금 팔아서 막 그 값을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게 별것 아니면 안 사죠. 그런데 내가 다 팔아서라도 저걸 사야 훨씬 이익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들어볼게요.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7번째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제 풍성한 거죠. 나는 부자다, 복받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안 봐요. 육적인 눈으로는 부자가 맞아요. 잘 살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 예수님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곤고한 것과, 불쌍한 거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몰라요. 왜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고 떵떵거린다면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진짜 불쌍한 거, 진짜 눈먼 거,
진짜 그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도 있단 말이 그 말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요. 너 공고한 거, 너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 데다 그래놓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물질로는 부자일 줄 모르나 진짜 부자가 뭔 줄 아냐? 불로 연단한 금,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다. 좀 부족해도 없어도 가난해도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부끄러운 아무것도 없는 알몸의 모습은 수치를 당하잖아요. 버림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 흰옷을 사서 입어. 이거는 회개해서 그 더러운 옷 모든 거 깨끗이 빨아서 회개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앞으로 내 인생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눈이 영적 눈이 없으니까. 신앙의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 눈과 분별력인 지혜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이렇게 그 비유를 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이제 곧 보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들어갔어요. 오늘 3월 1일 날 19장에 이제 내일 모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관심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청년은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말씀 다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아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만만한 거죠. 나 정도면 주님 부자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할진대 그런 지금 갈망이 있어요. 이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으니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말은 뭐 거기서 금덩이 주고 다이아몬드 준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 반응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청년은 여러분 봐요. 하늘의 보화를 갖는 방법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한테 지금 들었지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 천국의 시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서 예수님 못 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순 후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자 되면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다. 여러분 꼭 부자가 어렵다는 말 아니라 그만큼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놓고 비유를 낙타,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바늘귀, 침문이라 해가지고 문 가장 좁은 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낙타가 그 바늘귀, 침문, 조그마한 바늘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차라리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게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제자들은 자기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고 돼 있고, 마태는 직장을 버렸어요. 세관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베드로가 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버리고 좀 따라고 있으니까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이 28절 29절이에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여러분 12보좌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말해요. 천년왕국 또는 하늘나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즉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리라. 심판하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죠. 영생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완전히 반대죠. 아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은 있었고 믿는 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키 어려운 상태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서 너희는 영생도 상속하거니와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상급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제가 똑같다겠죠. 45절 46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좋은 진주, 요만한 진주, 요만한 진주가 있다면 되게 뭐 조그마한 구슬만 해도 뭐 대단한 건데,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 말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는 탁월한 진주.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꾼, 그런 것과 같으니 이 말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진주, 야 저거는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값 나간다.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라. 똑같아요. 가서 다 팔아 산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게 가치를 아니까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러면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공통점이 이제 다 아시죠? 관심을 가지고 찾았다면 전력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핵심 주제는 가치로 하시면 돼요. 가치. 뭐에 가치를 넣는지. 내 인생의 뭐든가 가치.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떼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비유와 해설은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자기 그 현장은 바다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각종 물고기,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인데 한 22종 이상의 물고기가 삽니다. 그래서 그 각종 물고기를 모는, 잡아올리는 말이에요. 잡아올리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은 여기는 큰 그물과 같은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인망이라고 하시죠. 저인망. 배 두 대가 그물을 끌고 바닥까지 이거 해서 딱 막 완전히 그냥 운행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먹는 거. 아니면 한 군데다 묶어두고 배 한 척이 그물을 두고 이렇게 몰아서 그냥 싹 건져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는 상징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각종 물고기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이제 몰아서 그물에 가득함에 꺼낼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죠.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내버리느라 밖으로 내던지느니라는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 구별해버려요. 심판은 구별입니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해설을 49절에 해놨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최종 심판할 때를 말해요. 세상 끝에도 이런 사건이 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분리시켜요. 분리. 의인은 의로운 자들, 악인은 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분리시켜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그 악인의 최종으로 들어갈 장소,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유황, 불못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를 한번 죽여 이를 간단 말은 계속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딱 두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원죄도 해결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두 번째는요, 주 이름을 부를지라도 믿는 자일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불신자들은 가라지로 비유가 돼 있고, 주여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중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뭘로 비유가 돼 있을까요? 쭉정이로 비유가 돼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곡식으로 자라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에 던지잖아요. 정말 비유 잘 된 거예요. 제가 보조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가 다 거쳐온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설교에서 그게 있었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신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 불이 안 꺼져요. 영원토록 타는 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오늘 13장 42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가라지 나오죠. 가라지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똑같은 표현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49절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뒤쪽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참 이것도 정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데, 믿는 자 중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예수님 편이고 인정받는 자고, 염소는 이제 버리는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말하죠. 마귀 수하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됐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옥은 마귀, 귀신, 사탄, 악한 영들 다 같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많이 우리 알죠. 거지 나사로는 같아 믿는 자 유대인들이에요. 부자는 이제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디로 가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그렇게 표현됐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불꽃을 말해요. 풀무불.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물 비유의 교훈을 한번 보죠. 제가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가 성경에 구분은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받는다고 돼 있고,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하는 것까지 다 거기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대는 어차피 우리는 서야 돼요. 하여튼 이 심판대나 저 심판대나 둘 다 서야 되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믿으나 안 믿으나 반드시, 모든 인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와에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제 뭐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왜 죽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지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요. 원죄가 다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혼은 소멸은 없어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는 예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다음에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회개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지지난주에 봤죠. 사도신경 뒤쪽에 뭐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쭉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죠.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일을 심판을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 있어도 심판을 받고 살아 있는다 해도 심판을 받고, 모든 인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셨죠? 어렸을 때 혹시 심판이 나에게는 없는데 노래 혹시 요즘엔 안 부르더군요. 저는 그 노래 엄청 불렀거든요.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있었어요. 그 심판은, 원죄에 대한 심판은 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 행위죄, 삶에서 많은 했던 것들, 그 죄에는 심판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100점이에요. 원죄는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정하는 한, 그 원죄는 이미 다 씻어서 없는, 그건 한 번으로 끊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는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심판은 사람이 만든 잣대가 아니에요. 한 번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으나 사나 하여튼 그리스도 심판 때나 하나님 심판 때 서야 되는데, 두 개 서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잣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내가 얼마나 공로와 업적을 세상에 남겼냐,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적용 대상이에요. 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그것이 전부 다 그래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누가 기록할까요? 저는 천군천사가 다 기록한다고 봐요. 또 그런 구절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가 뭐 답이 나와 있죠. 지으신 것이, 이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뭐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모든 생각과 모습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그 말씀 앞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심판을 하실 하나님, 그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믿음과 모든 것이 드러난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믿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외식인지 진심인지 다 드러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산의 때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로서는 이제 이 결산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심판 때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게 뭐예요? 남겨야 될 게 뭐예요? 그게 계속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실 있는 자요.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 얼마나 네가 확실한 믿음이냐, 연단된 믿음이냐,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냐, 사도신경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네 얼마나 거룩했냐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너를 변화시켜서 주의 품성을 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느냐, 그 열매가 있냐. 뭐 그다음에 충성, 헌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우리 모든 삶이라니까요. 제가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그다음 믿음의 열매, 거룩한 열매, 충성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렇게 제가 이해를 돕게 하시는 말씀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자,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 비유인데,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통한 교훈이 이렇게 한 가지로 그냥 딱 정리가 돼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가 세 번째 비유죠. 심판이 있다. 결산의 때가 있다. 다 그물을 몰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 나눌 때가 있다. 이 결산의 때가 있으니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즉 보화의 비유와 진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가치인데 무슨 가치예요? 천국 비유잖아요. 지금 천국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아까 전에 믿음과 거룩과 충성과 순종과 그 열매의 가치를 안다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가치를 모르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를 모르니까. 제가 이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또 더 줄여봐 봤어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가치에 투자를 해야죠. 뒤집으면 내가 아까 그런 삶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죠. 진짜 비밀을 가진 자, 진짜 배기.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도 가짜 배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답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 위에 살다가 믿어요. 그런데 나 위에 살다가 육체를 위해 살다가 내 믿음의 삶에 대충 투자했다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아마 여기에 저는 묶여 있을까,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나는 괜찮아,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믿고 있잖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나는 거기에 다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내 어떤 바람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뭐 바꿔지든지 투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모르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 나 당연히 벌어놓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몇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아니 전부 다 그 깨달아진다면 제 마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가서, 이제 그게 제가 그 마태복음 7장 좁은 문 설교를 제가 넘어갔다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25장까지 하고 나서도 해도 될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정말 좁은 문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된 내 제자가 되려면 네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네 십자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네 아버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서 주의를 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누가 놀러 가자니까 놀러 갈 수 있고, 그가 더 소중하니까. 이게 다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걸린 것이 깨달아지면 오메 이렇게 안 되겠네,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도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다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뭐 위에까지 가려면 뭐 한참 남았으니까. 우리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주님이 여기라면 우리는 다 마이너스 11도 마이너스 99까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봐줘야 되냐, 어째야 되냐, 딱 이런 상태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심을 주시고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부분에서 봐줄 거냐는 그분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도 오늘 했잖아요. 다 팔아도 투자해야 된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네가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뭐 그냥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뭐 이제 가치를 얼마나 모르는 거죠. 야, 나는 이 땅에서 거지가 돼도 망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가치를 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 그 집안이 쭉 내려다 보면 데려와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우연히
뭐가 발견됐는데 예를 들어야 거예요. 귀한 예술품이 발견이 됐어요. 뭐 골동품이 됐든 도자기가 됐든 뭐 하여튼 미술품이 됐든 하여튼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버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겠시게 지금 제가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나 그 다음에 진짜 거액, 진짜 수표, 진짜 증권, 진짜 돈이 되는 거죠. 100%. 그곳을 딱 내밀었는데 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할까요? 돈, 지금 뭐 지폐는 알고 있죠. 지금 고3은 전방에 가면 뭐 주니까. 지폐가 있다면 뭘 집어가느냐 이거죠. 진짜 배기는 이건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이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뭐 또 하나 한번 들으면 1000억 정도, 100억이라기도 좋고 1000억 정도 되는 어떤 상품이 있어요. 진짜 그 1000억짜리예요. 그런데 단돈 1000만 원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00억, 1000억짜리 상품을 당연히 내 거 준다고 하는 그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데 안 살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아까워서 포기를 하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그 1000억짜리 천국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버려버리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정리해봐요. 자, 지금 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뭔지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내 지금 인생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뭐 다 달라요. 돈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나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많겠죠.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 천국보다도 가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핵심이죠. 가치는 내가 알겠어요. 이제 천국의 가치도 알겠고 영생의 가치도 알고 믿음의 가치도 알고 헌신의 가치도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면 뭐 이거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가치를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는데 지옥에는 절대 안 가야겠는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래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시간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물이나 그걸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쉽게 말하죠. 가장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돈 진짜 어디다 지금 투자하고 있냐? 네 놀러 간 데 투자하고 있냐? 아니면 네 뭡니까? 연세 대신 그걸 노후 보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냐? 아니면 하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있냐? 하늘의 보호하에 삼고 있냐? 이거죠.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왜? 가치를 있는 데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이 돼야 되니까, 이익이 돼야 되니까. 이거예요. 자, 세 가지죠. 자, 내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 가진 것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우리 생명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생명하고 관계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셨네. 생명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천국의 생명 주려고, 같이 살아보자고 줬는데,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보화와 진짜 그 값진 진주는 예수시고 확실한 믿음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우리는 확실히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알고 그 발견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꼭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 16장의 교회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 자, 찬양하십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인의 구주여. 1,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배임의 구주여 귀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